며칠 더 남았다고 합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고 또 은혜 생활에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5일 전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 받았으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여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뭐예요? 세 글자.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겁니다.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방법,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우리의 몸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귀찮아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지만 몸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지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오가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대단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요, 쉽게 사그라들고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은혜의 모든 샘을 다 막아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부어져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가 막 하늘에서만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막 땅에서도 막 솟아나는 것 같고요, 사방팔방에서 은혜가 막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죄성이 남아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큰 은혜에 눌려가지고 잠시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 안에 움츠리고 있던 그 죄성이 다시 슬금슬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하게 하느냐? 이 마음에서 은혜를 쫓아내 버리기까지 그 죄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더럽혀졌다, 마음이 부패해졌다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 마음이 더럽혀진 것을, 이 마음이 부패해진 것을 좀처럼 알아채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졌어도요, 스스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 영혼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일찍 알아챈다면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고요. 아니면은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핑계를 대며 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마음의 틀이 망가지는 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떡집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떡을 뽑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가래떡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떡가루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요, 찜통에다 찌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막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오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이 뽑혀져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래떡의 그 모양은 뭐에 달려 있을까요? 어떤 모양인지는 그 떡이 나오는 그 끝에 있는 그 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틀에 따라서 두꺼운 떡국떡이 나오기도 하고 그 틀에 따라서 가느다란 떡볶이 떡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란 우리 마음의 틀을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삶이 경건한 삶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틀에 따라서 오합지졸 같은 삶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 은혜의 틀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갑자기 막 아픈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픈 곳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나쁜 것이 몸 안에서 쌓이다가 결국 나쁜 일로 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갑자기 어느 순간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게으름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더 더러워져 가가지고 결국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여러분, 마음의 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건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빛 아래에 두셔야 돼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마음의 더러움, 마음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만 딱 떼어놔서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되게 무가치하고 쓸모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값주고 사실 만큼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녀예요. 그럼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우습게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에 각각 신문에 났던 기사들이라고 해요. 1840년에는 시속 30마일, 30마일은 이제 1마일에 1.6km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48km, 50km 정도. 시속 50km로 여행하면은 막 질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대요. 얼마나 빨리 못 달렸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그것은 불가능하고, 달에 가겠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생각들이요. 여러분, 이 기사들이 뭘 보여주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됐던 일이 다 지금은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보더라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만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믿을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지난 주중에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막 소망이 막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문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죄가 은혜를 막아버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게으름이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짓된 평화. 뭐라고요? 거짓된 평화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평화는 무엇보다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 이에 대한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풍요로운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풍족하게 살만한 이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 밤에 부르시면 창고에 뭐가 있든, 창고에 아무리 대단한 재물이 쌓아 있어도 상관없이 그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좋은 환경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가지고 은혜의 샘이 막히게 되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어려운 환경이 사라지고 삶의 편안함, 번영이 찾아오게 될 때 성도의 영혼에는 쉽게 거짓된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좋은 환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편안해진 환경을 누리는 것 때문에 영혼의 공고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삶이 힘들 때는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려울 때는 누구만 의지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인생이 살만해지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고 거짓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만일 성도가 환경이 편안해져서 신앙이 방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내 신앙을 달라지게 했다라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기 이전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내가 신앙생활 했다라고 여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덕으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다 정말로 무엇 때문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덕을 봐서 내 삶의 환경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뿐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 열심히 살아가되 그 인생에서 누리는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은 상황과 환경이 늘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걸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세상의 환경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물질과 인생의 번영과 세상에서 건강한 뿐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뭐에 만족하는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것들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기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을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어도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 기도에 우리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번영, 내 자녀들의 이 땅에서 잘 나가는 형통함,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씨름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이 부추기는 그 거짓된 평화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겸손한 마음. 성도가요,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면 다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이 고백이 되실 때, 상황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망가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손과 발, 생각과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요?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많이 영향받는지 모릅니다. 재정이 어려워질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요.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안 좋은 결과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앞길이 캄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면은 참 나는 믿음이 없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알다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먹고 살 만한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가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괜찮으면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영적으로 더 게을러져가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세상 속에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서 나의 영혼이 부패해지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면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하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지켜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없나이다. 세상의 것과 점점 타협해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에 주님의 뜻을 위한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 덕 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살만해지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니까 어찌 이 마음에 다시금 게을러지고 어찌 이 마음에 다시금 나태해집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고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모른다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판단으로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내 식대로 아버지 바라봤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심정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불가능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마음 안에 아버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금쪽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아버지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아버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아버지 주중의 은혜의 자리 특별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마음에 기다려지고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다가와서 사모되어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초원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필요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공고한 모든 심령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며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오던 모든 지난 날들의 아버지 그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는
있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온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겸손한 마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들, 아버지 포도나무에, 아버지 무화과나무에, 아버지 외양간에, 아버지 밭에, 감람나무에 있어야 할 것에 아버지 바라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감사 만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안에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